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적인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들어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사역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또 그 목적이 무엇일까?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딱 세 가지로만 정리를 딱 하면은 그냥 딱 맞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얘기를 시간에 잠깐 했지만은 보세요.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창세기에 보면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범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낙원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어요. 죄. 우리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까지 상실하고 쫓겨났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에덴 동산은 기쁨이고 축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생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첫 번째로 이적을 지금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이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못 듣고 못 알아듣고 가시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면 이 혼례를 통해 갖고 무엇을 우리가 알게 돼야 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죠. 혼례는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알려주냐면 천국의 기쁨, 천국의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진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그 결혼식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럼 보세요. 이걸 에덴 동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상실했어요. 기쁨을 상실했어요. 행복을 상실했어요. 생명을 다 상실했어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홀레 예식을 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얘기하면 어디서 회복되냐? 교회에서 회복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합니다.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자, 이런 유전병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노보트 얘기했습니다. 노보트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고장났으면 노보트가 스스로 고칩니까? 못 고쳐요. 누군가 손이 가야 돼요. 노보트를 만든 사람, 기술자가 가서 만져야 그 노보트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은요, 다 고장난 상태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막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들이 해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홀레 예식에 바닥난, 지금 포도주가 바닥난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바닥난 포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상실감에 산다라는 거. 우리가 공허함에 살아요. 슬픔이 그냥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모시고 살면 기쁨이 와요.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홀레가 있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인잔치가 있음을 지금 얘기해요.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과 지금 신부인 성도가 만나는 교회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있음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딱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 전파했다. 치유 사역하셨다. 요 세 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잘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계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눈으로 보시면 거기에 뭐냐? 복음 전파는 구원이고, 가르쳤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어간다고 구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무엇을 넣냐면 천국이라는 걸 넣는 거예요.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홀레라는 뜻은요, 헬라말로 가모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쁜 날이 언제? 홀레예요. 혼인 예식할 때. 그런데 그 사람만 기쁜 거 아니고 혼주도 기쁘고요, 온 하객들도 다 기뻐요. 기쁘잖아요. 내 자식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가고 축하해주고, 그 신부 한번 얼굴 보려고, 신랑 얼굴 한번 보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홀레라는 것은요, 기쁨의 잔치예요. 연애지요, 연애.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복된 만남이죠.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렇게 복되냐? 내가 신부로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객으로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뭐 하는데요? 영적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응? 눈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으면요, 진리가 들어오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사랑이 싹 틉니다. 은혜의 기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5장 22절 32절까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교회와 지금 아내는 교회로 예수님께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주신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의 도리를 얘기해요. 응? 바울은요, 지금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연결지어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왜 결혼을 또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응? 부부 관계가 교회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면 성경에서 뭐라고요? 비밀이 크도다 그럽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응? 주님은요, 이 큰 비밀을 알게 하시고자 큰 이적, 지금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신 거예요. 응?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응?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응? 우리는 종종 방송을 통해서 누가 결혼했다, 뭐 연예인이 결혼했다, 막 이런 게 나와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결혼했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뭐 실손 호텔에서 누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비용이 얼마 들어갔대, 웨딩 드레스는 뭐 맞췄대, 빌렸대, 수천만 원짜리래, 누가 왔었대. 사회 보는 사람은 누구였대? 응?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응? 신랑 신부에게 있습니까? 응? 여러분,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한번 보세요. 응? 둘이 한 몸 됐습니다. 둘이 한 몸. 응? 그러면 사실 예수님과 교회는요, 한 몸이 돼야죠. 하나가 돼야죠. 응?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안 나왔으면 여러분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요, 아담의 갈빗대에서요, 하와가 나왔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냥 교회만 가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나는 그 몸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의 갈빗대로부터 나왔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재우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취했어요. 만들어 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도와야 되는구나. 아니요, 동등대요, 동등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그 왕 노릇하는데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하고 나오고 이제 연합이 돼 버립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떨어진 포도주의 의미를 보겠어요.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신약교회를 세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냐? 신약교에서도요, 무엇을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뭘 하려고 하면, 율법으로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문 표현했던 휘스테레온이라는 말입니다. 부족하다, 결핍하다, 낮다, 열등하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자꾸 주장해요. 인간의 행위, 공적을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이미 다 떨어진 포도주와 같이 이미 마시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본래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어졌듯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 부족하다, 결핍하다, 낮다, 열등하다,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3장 4장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최고의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이요, 공허해요. 어찌할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래요. 율법이 아니고. 물은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안고 탁 가서 물을 기르려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무엇을,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이 떨어졌다. 근데 거기다 무엇을 채우려고 그래요? 물을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물만 가지고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얻고자 해도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 정죄받을 뿐입니다. 구원 없어요, 여러분.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더 뜨겁다고 그럽니다. 폭염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좀 덜 뜨거웠어도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왜? 열대야가 더 심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해요, 여러분. 왜 탄식하는가 보십시오. 인류의 그 이기주의. 우리도 지금 보세요. 공장을 세워오면은 오존층 파괴가 됩니다. 우리 지금 저 에어컨 틀으면요, 프레온 가스가 막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가 더위를 못 참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하긴 합니다. 근데 중단하지 않습니다. 뻔히 알아도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했어요. 여러분, 오존층 파괴되는 것을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요, 여러분 좋죠. 학문이 발달돼도요,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제 얘기, 어른들하고 제 얘기 있어요. 고장난 거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진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율법으로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율법주의로 가지 마시고 복음주의로 가십시오. 복음주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런데 좋은 포도주의 의미를 이제 보겠어요. 좋은 포도주.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보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 이전에 사용했던 그 포도주는 구약교회가 붙들었던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교회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지금 연회장에게 지금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연회장도 몰라요. 지금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런데 연회장이 하는 말이 좋은 포도주라 이렇게 칭함하고 있어요.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좋은이라는 이 칼론이란 말인데요, 그냥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의미입니다. 더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신 이 구원은 십자가로 주신 구원이에요.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보다도 더 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아름답다, 더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킵니다. 하나님 만족시키지 않으면 다 죄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더 완전한 구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을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요, 복음주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참석한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라고 연회장을 만족시켰듯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하듯이 이 예식이라는 것이, 혼례라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잔치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구원받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못 믿겠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주옵소서.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할지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막 주식이 막 뜨고 있어요. 주식이 막 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식은 뜨고 어떤 주식은 안 떠요. 그런데 이 주식이 100% 뜬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못 사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존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도 치유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 오늘 누가 고침받았더라. 그 사람 고침받았어.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안에 꽂히는 순간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지져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질병이 누가 고쳐졌다.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 안진병이가 일어섰다. 내가 게으름이 빠졌던 사람이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만 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진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안 믿어진 사람은 그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건강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주고요, 구원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역사,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몰렸을 때, 노뱀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요. 그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에 있던 그 불뱀이 물렸던 그 자리가 회복돼서 죽지 않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복음이 여러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원하면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늘 복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복음이 예수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라면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요, 회복의 피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황 얘기하잖아요. 지금 레오 14세. 근데 그 앞에 프란체스코, 이 없이 여기는 자들, 그 교황청, 로마 카톨릭.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요, 법을 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 서갖고 예수님하고 완전 무관한 이야기도 다 해버려요. 뭘 얘기하냐? 낙태한 것을 갖다가 여자들 그냥 용서를 한다. 그런데 그 언제로 그러냐면 그 12월 8일부터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12월 8일부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죄가 없이 잉태된 사람이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원죄로 잉태 없이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 대축제일로 정한 날이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새파란 다 거짓말들이에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잘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행한 일이 뭐냐? 우리의 구속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붙들었던 그 율법으로는 신약교회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요 말을 한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만든 물로 된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더 좋은 포도주라고 칭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그냥 누가 이렇게 결혼해갖고 예수님이 물로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대.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만 깨달으면요, 여러분 가정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 세우신 이 열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가 기쁨으로 변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구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